창세기 21장 읽었고 방금 갈라디아 4장을 읽었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설명을 다시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 누구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난 이삭. 이 두 아들이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설 거냐, 이삭 편에 설 거냐, 그런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종이니까 자기도 신분이 종이죠. 이 이삭은 자유자, 본부인 사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이렇게 달라. 자유자냐, 계집종이냐. 계집종의 아들이냐, 자유자의 아들이냐. 다르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스마엘은 신분이 종입니다, 종. 뭐라고? 종이에요. 잠깐 팁으로 여기서 교훈을 받고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종처럼 하고 있어, 종처럼. 종이 되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다? 이스마엘 편에 서 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마엘의 종이고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꾀로 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 종입니다. 그게 율법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더니만은 태어났잖아요.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꾀로 태어난 이스마엘.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두 아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고자 끙끙거리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끙끙거리는 바로 그 사람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느냐? 자기 꾀로 태어난 자녀냐? 아니면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냐? 믿음을 따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의 대표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이 종은 주인과 한 집에 살기는 살아요. 그렇지만 종이 그 집 유업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이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시킨 일 잘하고 하면은 칭찬도 있고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거할 수는 있겠죠, 그 동안에. 그런데 종이 삐딱선을 탄다거나 일을 잘못 처리한다거나 사고를 저지른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뭐 이런 따위 종이 다 있어, 나가! 내쫓아버리죠.
바로 이스마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주인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괴롭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왜? 종이니까. 신분이 종이니까. 쫓아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좀 잘못해도, 잘못 살아도,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아무리 잘못 살아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다리 걷어! 좀 해처리로 종아리를 때린다거나 맴매한다거나 그런 징계는 있을지언정 절대 내쫓기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그 집 상속, 아버지 재산, 종은 한 푼도 물려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들은 그대로 잘 살든 못 살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신분이 아들이니까 물려받아요. 구원받기 전에 이 종의 입장에 서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고 나서도 이쪽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것들 그리고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주어질 그런 상급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유업을 받죠.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은 아무리 잘해도 유업을 잃어받을 수가 없고 약속의 자녀는 잘 못해도 천국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에 서야, 사라 쪽에 서야 구원도 받고 상급도 챙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힘입고 항상 기뻐하고 시장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서 행하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그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다. 하갈과 사라가. 그 결과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언약.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이 여자가 뭘 의미하는가는 뒤에 보십시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답게 두 언약 가운데 사라 편에 서라, 그런 뜻이에요. 두 언약, 바로 율법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언약이라는 두 언약을 구약 성경에서 하갈과 사라라는 이 상징적인 대표를 세워놓고 역사하셨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림자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설명을 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실체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생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죠?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잖아요. 행함과 믿음이요. 율법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법, 행함을 요구해요. 은혜도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 기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약된 그 기질, 깨끗한 것이라고는 털끝만도 낼 수 없는 그런 기질이잖아요. 나무로 치면 가시나무요. 그게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이 법인데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오셔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사 갚아가지고 이뤄놓으신 구원을 공짜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라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취하면은 행하라. 그렇게 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 율법을 섞으니까 문제예요. 예수님 피로 제사 다 갚아져 가지고 나 지옥 안 간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율법의 행위를 보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한 집에서 살 수 있다고요? 피가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였는데요. 쫓아라. 포기해야 돼.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털끝만큼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방법은 놔버리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가서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원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하갈편에 선 사람, 사라편에 선 사람, 이스마엘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가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들은 전부 다 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뭔가 행해서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율법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이쪽은 종교 현세지향적인 사람들. 요즘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그 종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현세지향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스마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는 내세지향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놓으셨어요. 종교와 교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그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삭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그런 사명과 그런 책임과 그런 은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필요하니까요. 각 사람 나는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이쪽에 설 거냐, 이쪽에 설 거냐?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율법 아래 설 거냐, 은혜 아래 설 거냐? 은혜로 구원을 받을 거냐, 율법을 행해서 천국에 갈 거냐? 그걸 물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그래. 어디에 줄을 설 거냐?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은 뭐 일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해 나갈 거냐? 그 둘 중 하나 서야 돼요, 줄을. 둘 중 하나 서는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설 거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 아들이 자연한 여자가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둘 중 하나는 버려져야 돼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연한 자의 자녀라. 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편에 설 겁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편에 설 겁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생활이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을 쫓아갈 거냐, 그러려면. 무엇을 쫓아갈 거냐. 이게 또 중요해요. 무엇을 쫓아갈 거냐. 여기 보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뭉뚱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촌을 쭉 지나시는데 문둥병에 든 10명이 우리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게 구약 성경 율법입니다. 하고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려고 율법을 시킨 대로 율법을 따라갔어.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유대인이어 가지고 제사장
따라갔어요. 율법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는 이방이니까 율법은 아무 상관없어. 율법을 엉배할 필요가 없죠. 자유자야. 그러니까 몸 나왔네. 어이 감사해. 아까 그 선생님 어디 계셔?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9명 어디 갔냐? 얘 한 명밖에 없냐? 네 믿음이, 이게 믿음을 쫓아간 거죠. 이 사람은 너를 구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게 로마서 9장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율법과는 상관없는 개떡같이 사는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니까요. 바로 믿음 그 하나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겁니다.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까 율법은 행하라. 행하려면 얼마만큼 행해야 된다고요? 100%. 근데 그렇게 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정죄만 받는 거예요.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갔습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인정받아 볼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믿음을 쫓아갔어요. 이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기 아는 짧은 지식 가지고 그 수단 방법 가지고 경험 가지고 행위를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상급이 다 날아가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행하는 그 믿음 하나, 거기에 역사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던 것처럼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쫓아가느냐, 이 방법도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쫓아갈 거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중요하죠.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다 흘려보내버려. 왜 그래요? 자기가 행위에 의지하고 있으면 다 흘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바가지를 엎으면 안 됩니다. 주일 말씀 들을 때는 자기 마음의 바가지를 비우고 드려야 돼. 비워. 비우고 드려요. 그러면 성령이 가득 채워주셔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여기서 구원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같은 원리니까. 5절.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듣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바꾸고 바르게 나가는 바로 그 길이 듣고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에 줄을 서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어떻게 쫓아갈 거냐 다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거 묵상돼야 돼요. 바로 율법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바로 하갈과 사라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오늘 교훈하신 교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공력 문제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마지막 상을 계산해 가지고 받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공력 시험을 해요. 이 공력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요. 뭔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그 열심의 내용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재료가 여기 금이나 보석으로 재료가 들여져야 되는데 교회라는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보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재료가 삼아져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밑에 불이 싹 지나갈 때 타버리겠죠. 앙상하게. 결국 구원 안 남은 땅 남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연결됩니다. 율법의 행위 편에 서면은 육신의 일이 나오고 듣고 믿음의 쪽으로 나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바로 육신의 일이 집이나 나무나 풀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힌 바로 그 열매가 성령이 공급하시는 바로 그것이 금이나 보석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율법 아래에 설 거냐 은혜 아래에 설 거냐 이걸 잘 분별하면서 내 신앙 하나하나 갈무리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은혜 안에 사는 법 이 시리즈 이 설교 가운데 다 정리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